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기어록 제1장 둘째 마디 반야의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야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셋째 마디 바람일다, 즉 피안의 전덕에 도달하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다음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야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속박이 없는 자유로움은 반야의 오묘한 모습입니다. 이 반야의 모습이, 즉 반야자성의 모습이 속박이 없는 자유롭다 이 말이에요.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모습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오묘한 모습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묘할 묘자, 모습 상자 또는 모양 상자, 묘상, 이걸 제가 오묘한 모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모습이 없는 모습을 오묘한 모습이라 하고, 형체가 없는 형체를 실체라고 합니다. 형체가 없는 형체가 곧 실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없는 나를 참된 나라 한다.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응용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오묘하다는 것은 모든 법이 속박할 수 없고 온 세월이 흘러도 소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릇 우주 안에 모양이 있는 것은 잡을 수 있고 형상이 있는 것은 볼 수가 있으나 이는 모두 생멸하는 헛개비 모습이며 다같이 무너져 없어짐이 있으니 오묘한 모습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진공묘유, 진짜 텅 비어 있으나 오묘하게 있다 할 때 이 오묘하다는 것은 온 세월이 흘러도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공이지만은 오묘하게 있다. 그 오묘하게 있는 묘유는 무릇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이지만은 모든 법이 속박할 수 없고 온 세월이 흘러도 소멸할 수 없다. 늘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진공은 하나의 이치이기 때문에 이치가 오묘히 있고 이 정성스러운 밝음이 늘 있어서 온 세월이 흘러도 소멸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형상이 있는 것은 생멸하는 헛개비 모습이고 다같이 무너져 없어짐이 있으므로 이 형상이 있는 유의법은 오묘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인연을 따라 변해가는 모든 현상, 즉 유의법은 말이죠. 일체유의법 이렇게 나왔죠. 이것을 인연 따라 변해가는 모든 현상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유의법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 같으니 여몽환포영 또는 여로역여전을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번개와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과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된다. 유의법은 헛개비 같고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또한 번개와 같다. 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다고 관찰해야 하는 이 유의법은 헛되고 진실이 아니며 문득 생겼다가 사라지는 임시로 합쳐진 허망한 모습일 뿐 절대로 반야의 오묘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의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유의법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인연을 따라 변해가는 모든 현상이라 할까요? 이렇게도 풀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이것은 유의법은 모든 조작함이 있는 법이다. 유의법은 조작함이 있는 법이다 이 말이죠. 육욕칠정의 세계인 이 몸과 물질 세계인 형상과 그 다음에 지어감, 행위라 그러죠. 지어감과 행위, 업을 포함한 임시로 합쳐진 허망한 모습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이 유의법에 대해서 혼속자께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도표로 가지고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표의 내용을 이렇게 이와 같이 번역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유의법이 몸과 그 다음에 형상과 그 다음 지어감과 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 설명입니다. 도표 설명입니다. 유의법은 모든 조작함이 있는 법에는 유의법에는 몸과 형상과 지어감과 행위가 있습니다. 몸신자, 형상형자, 갈행자, 업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몸신자. 몸이란 어떤 것인가? 즉 5가지 감각기관과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과 의식으로 이루어진 육체입니다. 근신, 아니, 비설신, 육근으로 이루어진 육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의는 이제 제외가 되겠죠. 몸은 의는 정신의 영역이니까요. 이를 바탕으로 눈, 귀, 코, 여, 몸을 바탕으로 정욕의 세계가 생겨나니 곧 칠정과 육욕인데 육욕칠정이다 이 말이죠. 이 육욕칠정은 생겨서 자라고 쇠약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장쇠화가 있다 이 말이죠. 생성됐다가 성장하고 쇠퇴했다가 변화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유의법 가운데 두 번째 형상이란 어떤 것인가? 시공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모양과 성질을 지니고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몸이 의지하는 거대한 물질 세계가 생겨나니 곧 감각기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진 물질이 그릇인데 이것은 생성되어 머물다가 파괴되어 사라지는 변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성주개공의 과정을 밟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어감이란 갈행자, 지어감이란 행이란 형상이 있는 도에 집착하거나 유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공에만 집착해 머무는 우둔한 공과 즉 완공과 제도 중생의 마음을 내지 않고 죽은 재와 같은 마음에만 머무는 죽은 공, 죽을 사자 텅빌 공자, 사공, 죽은 공의 도에 치우치는 것이니
이런 모두 중도에 맞지 않습니다. 중도와 어긋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유의법이다 이 말이죠. 유의법은 완공, 유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공에만 집착해 머무는 우둔한 공과 제도 중성에 마음을 내지 않고 죽은 죄와 같은 마음에만 머무는 죽은 공, 이거에 치우치는 것은 유의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중도에 맞지 않는다. 정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유의법의 마지막에 행위란, 업이란 이로움과 해로움, 얻음과 잃음과 같은 세속의 견해를 가지고 따져서 꾀를 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돌리는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중생의 모습이다. 이것을 중생상이라 이 말이죠. 중생상은 즉 유의법이다 이 말이죠. 물론 아상인상 또 물론 유의법이 되겠죠. 이것은 6가지로 관찰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행위란 6가지로 관찰해야 된다. 이 유의법은 6가지로 관찰해야 된다. 즉 곧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나니 문득 생겼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모습일 뿐이라고 관찰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섯 가지로 관찰해야 되는데 꿈몽자, 헛개비 환, 꿈, 헛개비, 그 다음에 물거품 포, 그 다음에 그림자 영, 그 다음에 이슬로 번개전, 이와 같이 6개로 관찰해야 된다. 이것이 유의법에 대한 혼속자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유의법은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번 시간입니까? 전번 시간입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순류동정이라고. 그래서 이 순류동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 유의법의 또 다른 의미로 순류동정이 곧 유의법이다. 이건 정법이 아니다. 초생요소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달마보전이라는 책에 이 유의법에 대해서 수류동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있어가지고 그 달마보전에 나와 있는 유의법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참고삼아 참고자료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이 달마보전에는 이 유의법을 수류동정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3600방문과 72종의 좌도가 있으므로 이를 좌도방문이라 한다. 즉 유의법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는 모두 순류동정의 4가지 방문이 된다. 그러면 이 순류동정의 이 4가지 방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유의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술은 술법이니 무릇 대저 부적을 쓰고, 부적 쓰는 그런 수행이다 이 말이야. 부적을 써가지고 신통을 부리고 또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쓴다든지 주문을 외우는 것이 곧 술법이다 이 말이죠. 또는 구름과 안개를 타고 구름 위에 올라가고 안개 위에 올라가고 안개를 타고 말이지 신통을 부리고, 구름을 타고 신통을 부리고, 구름을 타는 것은 건두운이라 해가지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죠. 이런 것은 술법이다. 정법이 아니다. 공중을 날고 허공을 걷는 것, 경공법이라고 그러죠. 이 무림세계에 가면은 수행을 하면 공중을 뭐 풍풍 날아 지붕 위를 그냥 막 날아다니고, 특히 중국 차이나 방송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공중을 날고 허공을 걷는다든지, 또는 북두칠성을 밟고 별을 밟고 걸어다니는 것, 또는 우레를 불러다가 장수로 부리는 것, 우레와 천둥 번개를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는 것, 또는 콩을 뿌려갖고 병조를 만들거나, 이 술법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 팥이나 콩을 막 뿌려갖고 병사를 만든다.
또는 오행의 기운을 써서 변화무쌍한 둔갑술을 부리는 등 72가지 종류의 법술로서 이 72가지의 종류의 법술을 술법이라 한다 이 말이죠. 이 술은 정법이 아니므로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닦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정신을 한눈 팔아서는 초생요사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류가 돼요. 류. 허를유자 삼수변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류란 무엇이냐? 유의법 가운데서 또 좌도광문 가운데서 술류동종 가운데서 류란 온 천하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며 산이나 우상에 절을 하며 기도하거나 즉 돌부처나 또는 기암계석 그거를 산에 올라가고 그 앞에서 돌 앞에서 절하며 기도하거나 참선하고 이렇게 또는 이익을 위하여 사방으로 탁발하러 다니는 것이다.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사방으로 탁발하러 다닌다. 뭐 조금 성복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바루를 들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탁발하러 다니는 것이 이것이 류의 이 사법이다. 방문이다. 탁발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사를 위해서 탁발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자기 수행을 위해서 탁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탁발하러 다니는 것 이것이 유의법이다. 또는 외관 형상에만 치우쳐 절이나 짓고 또 탑을 세우거나 또는 돌탑을 세우거나 또는 침술 지압으로 치부를 하거나 점을 치거나 또는 별자리를 점치는 또 점성가 또는 관상, 사주관상을 배우거나 또는 운수를 헤아려서 추측하여 과거와 미래의 기륭화복을 귀신처럼 영험하게 잘 예언하여 맞추거나 이런 걸 배우면 안 된다. 이게 정법이 아니다. 또는 유가나 도가나 음양가 법가 또는 묵가 종행가 또는 잡가 농가 명가의 아홉 학파 이를 구류라 그럽니다. 아홉 학파나 제자백가의 학설을 배우는 그런 어떤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배우면은 이거는 입으로만 삼매의 경지를 읊조리는 것이다. 입으로는 이미 도통군자예요. 이미 이걸 구두삼매. 입으로만 삼매의 경지를, 입으로는 이미 초생요사의 경지를 자유자재로 그냥 술술술술 이야기한다. 우리 동영상 보면은 입으로 갖고 이미 부처가 다 된 분들 많잖아요. 이미 다 큰 스님 같아. 입으로만 삼매의 경지를 읊조리니 이는 그저 문장과 말만 있을 뿐 아주 뛰어난 문장과 입으로 갖고 문장이 그냥 대단해. 그냥 조리 있게 말해. 또 말이 번지르르하고 그냥 비단쪽 같아. 그냥 부처님 같아. 실상은 속이 텅 빈 것이다 이 말. 이 실참이 없다 이 말. 이러한 수행법을 류라 한다. 허를 유자. 이거는 정법이 아니다 이 말. 좌도방문은 모두 정법이 아니므로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 초생요사 불가. 범행일이 불수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이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푹 빠진다 이 말이에요. 말 잘하고 말이지. 입으로는 거의 오도성을 외우고 말이지. 한 소식 한 것처럼 큰 스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뿐이다. 실참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이것도 또한 유의법이다. 이런 수행은 좌도 방문이다. 그 다음에 수류동정 가운데 움직일 동이라 움직이는 행동이니, 물론 건강도인술, 우리가 보통 요즘 서점에 가면 건강도인술이라 해가지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8단검이 8가지의 동작이 있습니다. 저도 이 8단검을 좀 봤는데요. 이거는 건강도인술이다. 8단검을 익히거나 또는 남모르게 신기한 마술을 부리고, 우리나라에 마술하는 사람 많죠. 이 마술하는 거에 필이 꽂혀갖고 말이지, 이 마술에 미쳐갖고 평생을 이 마술에 몸을 담고, 이것은 이 수료동정이다. 유의법이다. 좌도 방문이다. 정법이 아니다. 그 마술 배워갖고는 초생요사 불가능하다. 또 입으로 머금고 내뱉는 정교한 호흡법, 이 토나법이라고 하죠. 이 토나법으로 기를 모아 말이야 차력을 행한다. 에너지를 발산하고 말이야. 철사도 막 쉬고 말이지. 아주 뭡니까? 건축할 때 짓는 뼈대 하는 강철 있잖아요. 그 강철도 막 쉰다. 호흡법으로, 정교한 호흡법으로 기를 모아갖고 차력을 행한다거나, 손바닥과 또는 손가락, 또는 주먹을 단련한다. 이 손으로 갖고 막 모래에다가 철사랑 모래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막 손가락을 단련하고, 탄지 신공을 연마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단련한다. 또는 주먹을 단련하고, 주먹을 가지고 새끼줄, 나무에다가 새끼줄 내고 말이죠. 정권 단련하거나, 또는 우통을 벗어 등을 햇볕에 쪼이거나, 햇볕을 쪼이면 에너지가 아예 생긴다 해가지고 몸에 기가, 좋은 기가 생긴다 해가지고 우통을 벗고 말이야. 등을 햇볕에 쪼거나, 또는 눈알을 굴려 거꾸로 돌리거나, 눈알을 막 회전하고 말이지. 위아래로 막 좌우로,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또는 안개를 마셔 기운을 배양하거나 막 안개를 막 마신다. 밥을 안 먹고 말이야. 안개를 마신다. 안개의 기운을 마신다. 또는 죽지 않는 약을 캐가지고 장생단을 단련한다거나. 옛날에 그래서 진나라의 진시황은 이렇게 장생불사약을 막 이렇게 구하러 다녔잖아요. 장생불사약을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이 물질적인 그런 어떤 단을 만들고 약을 만들어 갖고 이거를 먹으면 말이지. 장생불사한다 이거 먹어갖고 이 전부 다 수원이, 과거에는 이 수원을 조금 섞어야 되는 거. 이 수원 섞고 해가지고 장생약이라 해가지고 단을 만들어가고 장생불 다 한다고 이 먹으면 나중에 다 수원 중독이 걸린다. 이 특 유의법이다. 이 수류동정 가운데 좌도 방문이 되니까. 또는 사람의 젖을 먹고, 젊은 여자의 젖을 먹으면 말이지, 아이 장생한다 하고, 또는 정액을 삼킨다. 남자의 정액을 먹으면 장생불사한다 하고, 그런 걸 가르치고, 또는 꼼짝하지 않고 한 발로 그냥, 한쪽 발로 딱 서 있거나, 요가, 이런 거, 꼼짝하지 않고 한쪽 발로 서 있거나, 오만 몸으로 갖고, 이 팔다리를 그냥 오만 동작을 하거나, 꿇어 앉은 채로 막 뛰거나 말이지. 또는 이렇게 보통 이 좌선할 때 이거 결과부자 해서 말이야. 결과부자 한 대로 막 붕붕 뛰거나 말이지. 또는 꿇어 앉아서 뛰는 그런 어떤 수행을 하거나, 길을 운전하는 운기 공부를 하는 것들은 모두 억지로 만들고 조작하는 유의법이다 이 말이야. 즉 형상과 모양이 있는 유의의 도임으로 생사를 벗어날 수 없고 정법이 아니다. 초생요소 불가한다. 이것 또한 유의법이고 수류동정 가운데 동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이란 수류동정 좌도방문 유의법 가운데 정이란 무엇인가? 대체 산속 암자에 숨거나
또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말이지 고요히 앉아서 공을 본다. 공을 보거나 명상을 하고 또는 숨을 헤아린다. 그거를 조식법이라는데 이 수식관이라고 하죠. 숨을 헤아리거나 생각을 임의로 거치거나 생각을 무념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막 생각을 막 임의로 거치거나 또는 곡식을 먹지 않고 말이지 단식하여 신체를 단련하거나 이거를 벽곡수행, 벽곡법이라고 해요. 벽곡 수행을 한다거나 또는 생식을 한다거나 또는 이 니완은 이 정술이라고 합니다. 이 꼭대기 있죠. 이 니완을 지켜서 정신을 단련하거나 또는 꽁무니뼈, 미려, 이 꽁무니뼈, 이제 미려관이라고 그러죠. 미려를 지켜 연정을 한다. 정을 단련하거나 이 자기 쉽게 말하면 정력을 단련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학문 곡도를 지키거나 학문을 지키거나 또는 배꼽을 지키거나 배꼽 아래 하안전을 지키거나 눈으로 코를 보고 코로 심장을 보거나 또는 혈심을 황정으로 여긴다. 이 마음에는 도심과 인심과 혈심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혈심을 가지고 황정을 여긴다. 또는 간과 폐를 용호라 용과 범이라고 여기며 심장과 콩팥을 감궁과 이궁으로 삼아가지고 또 두 젖가슴 사이 이걸 담궁이라고 그러죠. 두 젖가슴 사이 여기를 중을 삼아 지킨다. 이거를 말이지 현관이라 지키고 말이지. 중을 삼아서 지키고 또는 성품은 닦거나 명은 닦지 않고 생명은 닦지 않고 또는 생명은 닦거나 명은 닦거나 성을 닦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한다. 성명이 쌍수돼야 되는데 한쪽만 닦는다 이 말이죠. 이런 수행은 음과 양이 짝이 없고 홀로 되어 화합을 이루지 못하므로 눈을 감고 덮어놓고 닦는 눈봉사, 봉사수도다. 봉사의 수도이므로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초생요사가 불가능하다. 유의법이다. 이 유의법을 닦는다든지 수류동정을 닦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체가 깊고 죄열이 무거운 사람들. 이거 업장을 전부 다 이렇게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전생의 인연으로 비록 이 눈발과 선지식의 일지점을 얻었다 해도 이 일지점의 귀중함이 일지점이 어디에서 나온 물건인지 이 교회 별전 또는 불의본문 실상무상 이 일지점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미 인가받았으니 나는 나 부처다. 나는 쉽게 말하면 내가 개성인이야. 내가 인가받았으니까 이게 조금도 마음을 낮추는 일이 없으며 하도락이 많은 공덕을 쌓기라도 하면 자기가 공을 좀 쌓았다. 내가 불사를 했다. 절을 개왕했다. 절을 창건을 했다. 또는 탑을 내가 시주를 했다. 또는 불상을 시주했다.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쌓게만은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자기가 유능하다 생각해가지고 말이지. 스스로 큰 스승이다. 내가 마스터다. 내가 큰 스승이다. 내가 스승이라고 자처하고 종파를 때로 세우고 문으로 달리하여 내가 조사다. 내가 부처다 말이지. 내가 미륵이다 말이지. 내가 메시아다 말이지. 내가 재림 예수다 말이지. 예? 그런 메시아 노릇을 하니 이는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미혹하게 하는 반도 패덕의 무리다 이 말이에요. 사이가 축지법을 하니 공중부양을 하니 내가 그래서 나중에 저도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공중부양할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촬영하는 다리 하나 끄떡 서서 끄떡 올리고 나서 이것을 공중부양이라고 그걸 갖고 공중부양이라고 하더라고. 완전 사람. 내가 그걸 보고 저 사기꾼. 그래 스스로 종파를 따로 세우고 문으로 달리해서 내가 미륵조사다.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재림예수다 말이지. 내가 메시아다 말이지. 내가 부처다 말이지.
세상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미혹하게 한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에게 푹푹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 원체가 깊고 죄열이 무거운 사람들이야. 그런데 빨리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는 사람은 그래도 업장이 조금 이렇게 소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달마 본전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수류동정은, 유의법은 정법이 아니며 초생요소가 불가능하다. 생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1장의 둘째 마디 반야의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노기 어록을 여러분과 같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